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그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제일 먼저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에게 자연의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연 계시. 자연애가 꽃이 피우는 것도 그런 것도 계시예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해도요 꽃처럼 피었다 금방 지는 게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서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꽃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꽃에서 향기만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도 향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사람에게서 향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향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 예배실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는 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특별한 감동도 없고 가슴도 뜨겁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 예전 같은 생명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한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내가 드리는 예배, 수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여러분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이익이 좀 될 것 같으면 바알 가서 섬기고 또 하나님 가서 섬기고.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장원을 갔대요. 근데 그 원장이 불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닌대. 왜냐하면 그 윗대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어. 그냥 할머니 따라 교회도 가고 식구 중에 또 천주교인이 있으니까 천주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도 가고 간 거예요. 근데 미용실에 갔더니 어제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2명 계시더래. 근데 이분이 혼합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에 용한 스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사 언제 가야 될지 이런 거 너무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사 내가 갈 때 가면 되지. 뭐 그것까지 물어봐. 내가 날짜 내가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응? 응? 근데 아주 용한 스님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나도 가고 싶다고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러더래. 그런데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권사들도 장로님들도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오늘 주일이 되면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나라도 구역질 나는데, 응? 구역질 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냄새 안 날 것 같죠? 저는 그걸 한 두세 번 맡은 적이 있어요. 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독한 냄새가 확 나는 이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런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면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뭐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에 비유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미 홍해를 건너면 이미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 애굽의 모든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섬겼던 우상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그런 데 다닌다. 이건 이잖아요. 정말이지. 이건 구역질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내 삶에서 2순위로 밀어낸 것뿐이야. 여러분 제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이미 영적으로 보면 이미 다 무너져 제단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무너진 제단 위에서 번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서에 뭐라고 그래요?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지금 현재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단들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그것을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와서 봐라.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돌들을 하나씩 모으죠. 12개의 돌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제단의 질서, 영적 예배의 질서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그러니까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합니다. 와서 가까이 와서 보라 30절에서 말해요. 와서 무너진 제단을 너희들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길잖아요. 여러분 그날 대결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고 저녁까지 했어요. 저녁까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2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낮까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에도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막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런 그들이 믿는 신의 응답이 여러분 없었어요. 엘리야는 기도가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단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막 그렇게
이 바알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막 그런다고 임하고 안 임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 뭐 오래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재단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여러분 맨날 뭐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그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죠. 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금식을 하면, 매일 고정적으로 금식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37절에도 하나님이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불은 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37절을 보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린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거든요.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여러분 빠져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꼬이고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이에요. 여러분 제단이 해볼 때 반드시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불이 그렇게 강력해요. 예? 물을 다 부어놨는데, 도랑에도 부어놓고 다 부어놨는데 그걸 다 태워버릴 만큼 그 불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제단이, 여러분 우리 제단이, 예배 제단들이 여러분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단을 다시 쌓자. 제단. 여러분 그때 당시 제단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때 쌓았던 제단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돌을 갖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래요. 다듬지 않는 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쌓으래요. 여러분 다듬으면 어떻게 해요? 매끄럽고 좋잖아요. 반듯하게 쌓을 수 있고 그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래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때 오면 여러분이 다듬어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을 다듬고 인위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응?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제단의 돌이 그대로 갖다 있을 때 얼마나 거칠고, 여러분 균형이 안 맞고 모양도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나오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나와.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뭐 다듬어진 돌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그런 데서 여러분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갔었을 때 한나가 막 꾸몄습니까? 꾸며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지금 감정을 조절해야지 해가지고 참아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엘리야가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술 취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십니다. 있는 막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 물론 죄 안 짓는 사람도 좋아하죠. 그러나 죄를 인간은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좋아하냐면 내가 너 죄 짓는 거 알아.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인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죄 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예배 제단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요.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과연 퍼스트인가, 첫 번째인가? 여러분 여기 흩어진 돌들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영적으로 방치되어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양다리 신앙 가진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사는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태를 보면 무질서 혼돈, 엉망이 된 상태가 우리 제단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돌 하나를 쌓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들을 하나씩 쌓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십니다. 우리는 불만 생각해요. 항상 그런 불 같은 하나님 인재만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나의 제단을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잡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모습들 한번 가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세요. 오늘 끝나면 어디를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보고, 여러분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슨 성령 임재가 임하겠습니까? 입술은 노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 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약해지고 항상 내 원하는 거.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런 것보다도 오늘 얼마나 나에게 유익했나, 재미있었나, 이런 것만 여러분 바라기도 하고. 하나의 예배는 주간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돼요. 내가 드렸다기보다도 내 예배에 참석했다. 그걸로 유한 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속주의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만약에 제대로 수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그곳에 불이 내렸고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39절을 보면요 이래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자 태도가 달라지죠. 엎드렸대요.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어요. 자세가 틀려지죠. 대하는 자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재단을 제대로 수축하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거. 우리 너무 예배에 익숙하죠. 그 익숙함에 위험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요셉의 아들.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익숙한 것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형식이 여러분 형식적이 돼요. 응? 항상 익숙한 것에는.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요. 그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재단만 제대로 수축이 되면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혼합주의 신앙에서 떠나게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아무 곳에나 여러분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 같은 임재는 제단이 제대로 수축된 곳에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제단을 제대로 여러분 수축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 기름 부음을 저는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느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누구하고 다퉜어요. 예? 제가 누구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그 임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한동안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나는 몸으로 느끼거든요. 기도할 때 느끼거든요. 성령 임재가 이렇게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임재가 싹 사라져 버려요. 맨날 며칠을요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가가야 그 임재가 또 이렇게 제게 나타나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하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예성이가 찬양을 인도했어요. 집에 가다가 제가 예성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성아 오늘 예배는 뭐 다른 때하고 금요일이 된 다른 게 있어? 있었어? 준비한 게? 왜요? 오늘 좀 성령의 임재함이 좀 있었어. 다른 때하고 달리. 자기 나름대로 엄청 노력한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 이렇게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선포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막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인위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가공된 설교,
꾸며내는 설교. 원고로는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안 되면요, 그거 아무런 쓸모 없어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해요. 못 살려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제일 위험한 시간은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꼭 다투게 만들어. 기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꼭 토요일이면 싸운대 부부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 감정 다 상하게 해놓고. 응?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명심하세요.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뭐 장모님 오셔가지고 뭐 은사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옆에서 봐주시고 이제 이러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그냥 싱잉이 되면 안 돼. 스킬로 부르면 안 돼. 이런 게. 그래서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집에서도. 이 내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글로만 쓴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문이 아니고 설교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준비할 때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보고 준비하고 고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준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준비해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냥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악보 하나 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악보를 택할 것인가, 어떤 가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임재하는 것이 그냥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와서 교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모르죠. 못 느끼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임재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재단이 수축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눈물이 나기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기쁨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확신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임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요,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질이.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거 나 진짜 질린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발 재물 가지고도 오지 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 횟수를 드렸느냐 이런 걸 하나님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2026년에는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이제 1년 표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배 가운데 올 때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 전날부터도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이사야에서 야, 너희 손에 피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 제사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 갈멜산의 기적은요. 근데요 알아야 될 게 뭐냐,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적의 사건은요 단순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들이 다시 수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예배자를 왜 찾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많을 텐데 왜 예배자를 왜 찾습니까? 나는 너희들 만나고 싶은데, 나는 만나고 싶은데, 응? 우리는 예배 제단을 수축할 생각은 때로는 안 하고, 우리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너의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여러분 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임재가 여러분 임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고, 왜 여러분 여기 나중에 그 이렇게 850대 1로 대결이 끝나고 가서 기손 시내에 가서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지 아세요? 왜 하필이면 왜 시내가에 가서 죽인지 아세요? 그냥 산에서 죽이지 왜 시내가에 가서. 그게 뭘 상징한지 아세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잖아요. 비, 시내 물이 있잖아요. 물. 일부러 거기 가서 죽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 시퍼렇게 떠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때 이제는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제단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